이 시간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40절, 민수기 14장 40절부터 읽을게요. 4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며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징령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민수기 14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열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열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땅을 긍정적으로 본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죠. 들어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거죠.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더 이상.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모하게 올라간 거죠.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4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자기 뜻대로 올라갔다고 해는 영어로 보면 presume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메시지에서도 얘기가 이 자기 뜻대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히 자기들이 올라간 거죠. 자기의 뜻 가운데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추정하는 거고 가정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프리즘이라고 있는 의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이 어떤 권위가 없고 근거가 없이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도 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할 때에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조심해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가정하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뭐예요? 그들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뭐예요? 그들은 피한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 줄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지 아닌 건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은 무모하게 자기들의 뜻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뜻대로 뭔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뜻대로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은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기 지금 상황 가운데 보면은 이들은 지금 뭐예요? 그 진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주의 언약궤가 있었다고 해놨죠. 44절 보면은. 또한 모세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었고 모세도 함께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고 메시지도 있었고 언약의 말씀도 있었던 거죠. 아멘. 성경과 메시지와 선지자의 그 모든 음성까지도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 나 메시지 가지고 있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도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당연히 나는 괜찮아 하고 간 거예요.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이 프리즘의 내용 가운데는 주의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주의하지 아니 반드시 뭐예요?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누가복음 8장 볼까요? 누가복음 8장.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여기에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말씀에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쉽게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된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줬고 만나도 줬고 그러죠. 상황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말씀에 대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기반 하에 그들이 나아가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추측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추론을 해도 안 되고 추측해도 안 되고 가정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하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선지자가 그 가운데서 올라가지면 안 된다고 주의 명령을 주는데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다른 민족들이 가면 우리도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반은 나의 걸어가는 그 길은 그 시대에 주신,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표적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심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내가 기도 생활하고 또 헌금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 축복을 많이 주셨고
복을 많이 주셔서 주님께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안에서 그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실패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조심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뭐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아멘. 네.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삼손을 위대한 사람으로 불렀죠. 나시린으로 부르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리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부르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그러죠? 정말 나시린과 같은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날 태어나게 하셨어. 나 하나님 늘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뭘 일을 해도 하나님 늘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감히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던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삼손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삼손이 그래도 나는 내가 뜻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냥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 가운데 있는 내가 여자들하고 같이 좀 놀아봐야지. 이렇게 이 삼손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또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때까지. 드릴라에까지 내려가서 그 가운데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사사기 보시죠.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거기 보면은 삼손이 지금 뭐예요? 그 가운데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게 하니까 데릴라가 말이죠. 데릴라에 내려가서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보면은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데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고하고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며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된다고 해놨는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덮치니까 삼손이 뭐예요? 여기 지금 9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버드나무 가지들을 마치 삼실이 불에 다 끊어지듯 같이 끊었으므로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지금 말이에요. 드릴라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보고 왜 그 힘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권위와 힘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준 힘이 있는데 이 마귀는 드릴라를 통해서 뭔가 그 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그 힘을 통해서 그걸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다시 세 줄로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11절 보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우리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같이 그냥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는 분리된 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탄이 아무리 결박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역사해 놨거든요. 아멘.
예.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이 삼손은 이방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을 뭐예요? 그 짓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잖아요. 잘라냅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를 엮으면 되리라.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예요? 세 번째도 지금 보세요. 세 번째도 드릴라가 글쎄로 14절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고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덮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 글쎄와 짜서 만든 천을 가지고 가니라. 당신이 나를 세 번이나 희롱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매 삼손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일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까지 지금 삼손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이 블레셋 그 영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에 17절 이에 삼손이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 나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매 19절 드릴라가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한 뒤에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 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으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매 삼손이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니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이미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그러죠? 예.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힘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뭐예요?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가서 움직이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흔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근데 뭐 없는 거예요, 힘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서 떠난 건지 아닌지 이미 그 전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멘. 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이미 떠났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민수기에서 아까 말씀이 14장에서 똑같은 장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알고 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패했죠. 삼손이 동일한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떠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가운데서 힘을 썰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21절입니다. 그의 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다시 길게 하셔서 회복에 하나님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자가 하나님 말씀을 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스스로를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으로 영역으로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 주셨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떠나시고 나의 힘을 제거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영역으로 가면 안 되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삼손은 조금씩 내려가다가 지금 들릴라에 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완전히 빠진 상황이에요. 삼손이 실수한 곳이 그건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번 실패했죠.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숨겨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승리할 수 없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패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있는 무리 가운데서 한 지체가 바벨론에 있는 그 옷을 탐이 났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수아 보시죠. 여호수아 7장 7장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이성에 지금 갔는데요. 아이성을 지금 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 3,000명만 올라가서 그냥 싸우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36명이 그 가운데서 뭐예요? 36명이 그 가운데서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들이 그 전투에서 패했어요, 여러분. 왜 패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가운데 아이성에 있는 재물을 탐내고 그걸 숨겨놓은 자가 있다. 그 가운데서 뽑아내니까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간이라는 20절 보시죠. 여호수아기 7장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가서 보니까 탐이 나는 거죠.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무엇이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라고.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탐이 난 거죠. 넘어간 거예요. 취하였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고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장막 속에 감춘 거죠. 그 밑에 감추면은 예, 모를 줄 알고 집에서 감추면 모를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예, 전쟁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은 전 우리의 진영이 뭐예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은 반드시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를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그런 자들이 다 뭐예요? 영향을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죄를 지으면은 그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바벨로니아의 좋은 옷, 예.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예.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 재정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러죠. 더 좋은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나게 이 삶에서 나아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자를 완전히 그 자와 가지고 있는 자와 각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로 쳐서 불을 태웠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이게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그 분노는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뭐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것들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뭐예요? 결박하고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묶이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아멘. 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재료를 말씀을 해놨어요. 어떤 나무예요? 고펠 나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단한 나무입니다. 예, 속 위에 있는 단단한 나무. 그 나무로 지은 그 배만이 뭐예요? 3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밤낮으로 비가 막 올 때에 40일 동안이었죠, 저는. 40일 동안. 비가 막 내릴 때에 그 음한 비가 내리도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 방주, 고펠나무로 지은 그 방주만이 떠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 다른 배들도 많았겠죠. 뭐 여러 가지도 있겠고, 예, 상황들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은 배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도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배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라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너희의 머리카락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길러야 된다.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삼손에게도 나시린으로서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머리카락을 길렀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게 허락을 했잖아요, 여러분. 왜? 드릴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가는 뭐예요? 바벨론 그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과 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엄청난 만나를 먹었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맛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도 마지막에 와가지고 말이죠. 바벨론 그 옷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은과 금덩어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뭔가 욕심과 욕망이 남아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맨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과 같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건 뭐 걸어가는 겁니다. 삶이에요. 그 가운데서 정말 여리고성을 부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체험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더 나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간 같은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을 줬잖아요, 여러분. 자르면은 그 자체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때 해놨거든요, 말씀에.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해야 되겠죠. 삼손은 나스린으로서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야곱야곱해서 뭐예요? 드릴라를 통해서 그걸 자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이 조심하게 자기 자신이 돌아봐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나시린으로서 그 시대에 주신 그 사명이 희석되어 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가정하면 안 된다.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겠지.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 주신 것 그걸 가정하지 아니하였어요. 딱 보니까 저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죄거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확실한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뭐예요? 증거하는 자. 그 자가 진짜죠. 광야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선지자의 준 이 메시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생소하게 보이고, 그러죠. 예, 생소하게 보입니다. 옷 모습도 생소하게 보이고, 예.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많은 자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침례자 요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도 삼손만 가지고 있었죠. 모세도 모세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조그마한 숫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빼앗긴 거예요. 삼손이 빼앗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빼앗겼죠. 예. 왜? 지킬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정말 조심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죠. 예. 어떠한 다른 영역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redeeming 그러는 거죠. 왜? 세월이 약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까지도 시간까지도 사서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우리는 주의하여 보고 살펴봐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드릴라가 나를 통해서 넘어지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우리는 알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기 지금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 악한 블레셋 족속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치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그건 뭐예요? 드릴라를 통해서 그건 뭐예요? 예, 그 힘을 빼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을, 예, 그 힘을 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삼손은 어리석게 나아갔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롭게 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들이 악하다. 예.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4장 5절. 골로새서 4장 5절.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요. 그냥 나 저 사람 난 무슨 일을 통해서 만나겠지. 또 그것은 무슨 명절이니까. 또 이런 그런 어떤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우리의 계획하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인들,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밖에 있는,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지혜롭게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멘. 시간을 되찾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 일만 하고 세상에 있는 계획대로만 살고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면은 이 시간의 낭비예요, 여러분. 아멘. 이건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음식 먹을 때 뭘로 간을 맞춥니까? 소금으로 간을 이렇게 참 맛있어요. 간을 치면서는 그쵸? 간을 맞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은 소금을 쳐야 된다. 아멘. 네.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자가 있어요. 아멘. 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 네. 요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는 그 어린 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그거라고요. 하나님 침례 요한을 보내서 그 당시에 바로 그 어린 양을 뭐예요? 찾아서 보고 죄들의 사함을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저분이시다. 예.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예.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해놨죠.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는데 33절 보면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돌아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계시를 받은 거죠.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네. 하나님의 그 당시에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36절 예수님께서 거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뭐예요? 누구를 소개했냐면은 그 당시에 초림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뭐예요? 소개한 자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을 소개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멘. 예. 곧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랑을 보십시오 하고 맞으러 나오십시오. 예. 아멘. 그녀에게서 나오십시오. 신랑을 맞으러 나오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음성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동일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멘. 나도 몰랐지만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자들은 삼손, 노아, 그러죠? 모세, 여기 지금 침례 요한, 엄청난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그 다음 보면 누구예요? 빌립, 안드레, 그 다음 지금 안드레에 대한 얘기죠.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시몬에게 가잖아요. 자기 시몬에게 형제에게. 내가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확실한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누구에겐가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메시지를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침례 요한, 안드레, 그 다음 누구예요? 빌립. 예. 빌립이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45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해놨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었네. 이분이 바로 이분이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성경에 기록된 그분, 어디서 기록됐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는 그분,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읽고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약에 있는 뭘 봤을까? 빌립이. 예? 구약에 신명기 18장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이 말씀을 빌립이 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메시지에서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게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즉 메시아지만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을 말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고, 근데 이 시대를 위해서 초림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선지자가 있고, 그러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고, 친자 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 다음 말씀 20절부터 쭉 22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선지자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참 선지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빌립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빌립은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나자니엘을 통해서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그러죠? 주님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선지자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미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뭐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과 또 뭐예요? 안드레나 빌립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넘어가지 아니하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물가 여인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 보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물가 여인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 4장 보시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지역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뭐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해라. 이렇게 돼 16절. 요한복음 4장 16절. 그 여자가 여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잘 말하였다. 내가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뭐예요? 25절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니 내가 그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고는 뭐예요? 물 항아리를 28절 보면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분이 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심지어 요한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와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빌립도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이 있겠어. 그죠? 요한복음 아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만났어. 정말 우리가 모세가 율법 기록하고 정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셔.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근데 나다나엘이 얘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와서 봐. 와서 봐. 와서 봐라고. 지금 이 우물가 여인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 그분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39절 거기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둘이 있다 그랬습니다. 37절 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죠.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시대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36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걸 보고 이르시되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메시지가 지금 막 외치고 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브레멘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들었고 이건 초림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재림의 메시지를 브레멘님을 통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란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놨습니까?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오랫동안 메시지 듣고 있어요. 지금 두 제자는 주님하고 같이 머무르면서 밤새 메시지 들으니까 이분이네. 이게 진리네. 이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 말씀 들어보고 이게 진리네. 내가 찾고 있었던 거네. 그 예수님은 와서 봐. 확신이 없으면은 와서 들어봐. 그쵸? 예. 빌립이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일이 있어. 와서 봐. 들어봐. 경험해보면 알아. 예. 우물가에 여인도 와서 보세요. 와서 봐. 다들 한결같이 동일한 체험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메시지를 들으면은 우리가 지금 앞서간 그런 그리스도들 정말 뭐예요? 예,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앞에 지금 도의를 해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게 마지막에 지금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